여러분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다른 질문 하자면 사람은 왜 두려움을 느끼는 걸까요? 저는 어렸을 때보다는 요즘은 좀 두려워하는 상황이 적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이래도 무섭고 저래도 무섭고, 요즘 고은이가 좀 그래요. 이래도 좀 무섭고 저래도 무섭고, 어두운 데 가도 무서워하고 높은 데 가도 무서워하고. 저는 근데 이제 어두운 데 가도 별로 안 무섭고 높은 데 가도 조금 발가락이 간질간질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전보다는 좀 두려워하는 상황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감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정신과 의사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5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되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큰 소리가 나거나 높은 곳에 가거나 낯선 사람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그래서 운다고 해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게 가장 큰 두려움의 원인이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게 아이들에겐 가장 흔하고 큰 두려움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인류가 가장 먼저 두려움을 언제 느꼈는지를 생각해보면 똑같아요. 인류가 언제 두려움을 처음 느꼈느냐면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몸을 숨기려고 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존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몸을 숨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을 경험하자 인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즉 우리는 여러 가지 일상의 생활에서 많은 상황으로 인해서, 조건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홀로 남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깊은 두려움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이 세상에 혼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속 편하다. 맨날 속 썩이는 남편, 와이프 안 보고 속 편하다.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 어디를 가고 싶고 밥도 누군가와 같이 먹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다가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 너무너무 고독하고 무서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홀로 남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두려움을 계속해서 느끼는 이유는 죄가 그들에게 속삭여요. 너희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존재야. 너가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버림받아도 돼. 라고 죄는 속삭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에게 내가 두렵다 라고 말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걸어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지 못한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 같은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죄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냐면 내가 저지른 실수, 내가 한 죄를 확대해서 보도록 해요. 하지만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인류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에덴 동산에서만 내쫓았을 뿐 단 한순간도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먼저 찾아가서 말을 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그래요. 몸을 숨기고 홀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즉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늘 우리를 향해서 그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빛이 그들에게 비추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방을 볼 수 없는 캄캄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큰딸이 짐내스틱에서 트레이닝을 합니다. 한 1시간 15분 정도 해요. 막 운동을 하죠. 막 이렇게 돌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돌기도 하고, 뒤로 돌기도 하고, 막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저는 이제 1층에 유리 뒤에 서서 이제 그 아이가 안 들려도 막 잘한다고 막 썸즈업 해주고 막 잘하고 well done 막 해줘요. 안 들려도. 그러면 이제 아이가 제가 1층에 있을 때는 잘 봐요. 저 보고 막 인사도 하고 막 자기도 썸즈업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하루는 2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난간에 앉아서 아이가 운동하는 걸 봤어요. 1층에 있을 때는 아이가 제가 있는 걸 잘 찾았어요. 근데 제가 2층에 있었거든요. 2층은 유리도 없어요. 그냥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제가 2층에 있는 걸 잘 못 찾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아빠가 2층에서 너 운동하는 거 볼 거야. 그러니까 아빠 찾으려면 2층을 보면 돼. 라고 말을 해줬는데도 애는 1층에서 이렇게 1층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 소리를 지를 수는 없으니까 손을 이렇게 막 흔들어줘도 못 찾아요. 그러다가 운동이 끝날 즈음에 이렇게 한번 찾아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느낄 때는요, 우리가 그것에 몰두할 때가 참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그 문제에 계속해서 매몰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 시선을 여기서 하나님께로 옮겨야 하는 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지만 이 시선을 옮기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마치 저희 딸이 아빠가 2층에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해줬지만 여전히 1층에서 아빠를 찾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지만 막상 어려움이 딱 닥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것 자체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통이나 두려움에 휩싸인다고 해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고통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보잘것없는 마구간의 그 말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이 말은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아무리 비천하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오시기를 꺼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서신이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매우 힘겨웠어요. 기독교인들은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무슨 오해냐면 저 사람들 식인을 한다. 식인, 사람을 먹는다 라는 오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찬식을 할 때 무엇이라고 말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함께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막 문을 닫고 약간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카타콤 지하에서 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얼핏 듣는 거예요. 몸을 먹는다고? 피를 마신다고? 기독교인들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이야. 믿기 어렵겠지만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정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저 엄청 뭐랄까요, 그 문명을 벗어난 저 야만인들, 저 이상한 사람, 풍습을 가진 사람들, 로마 문명을 보세요. 지금 로마의 그 콜로세움이나 그런 걸 보더라도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지? 라고 놀라울 정도로 고도의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식인 풍습을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실제와는 아니지만 얼마나 그 사람들을 무시했겠어요, 기독교인들을. 두 번째로는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박해도 굉장히 심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의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인해서 도시에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들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마주한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요한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가 있고,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둘 수가 있고, 그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는가?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참담한 고통을 겪고 두려움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의 모든 고통이나 불편함이나 두려움을 없애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 고통이나 불편 속에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사랑이라고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흔들리고 파도가 배를 막 쳐요. 막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이걸 어떡하지?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신 일은 무엇이냐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우리의 생각은 이렇죠. 배가 흔들리면 배를 먼저 멈춰줘야지, 와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 뭐예요? 여전히 배는 흔들리고 있는데. 근데 요한이 말하는 건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풍랑도 이겨낼 수 있고, 이 두려운 마음도 이겨낼 수 있고, 이 고통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 그 다음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배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 배 먼저 멈춰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이 나와 함께함을 믿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와 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을 확신하면 그때 너희는 안에서부터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올바른 믿음의 방식이고, 이게 올바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삶에는 각자가 떠안아야 할 무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어도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다시 초대교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이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식인한다라는 오해도 받고 있었고, 로마 황제를 따르지 않아서 박해를 받고 있었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죽임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우리끼리 잘 있어야 돼. 외부인이 들어오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 사람이 혹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소문내서 우리가 죽진 않을까? 우리가 추방당하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꼭 문을 닫았어요. 그 가운데에 있었어요.
외부인들이 자기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즉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벽을 만들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벽을 세워요. 내가 누군가를 싫어해도 벽을 세우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일어나는 일이 똑같아요. 사실 누군가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나와 다른 신념을 가질 수 있어요. 가치관을 가질 수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름에서 그친다는 거예요.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빠이빠이. 넌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살아. 난 나대로 살게. 넌 너대로 살아. 라고 하면서 점점 사회가 단절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다면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고 서로 대화하면서 다름 안에서 조화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편견이라는 벽을, 신분이라는 벽을 허무셨어요.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에요? 다가가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누군가는 손가락질하는 사람, 누군가는 죄인이라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셨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그래요. 사랑만큼 말로만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없어요.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자녀에게 관심도 주지 않고 자녀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씻겨주지도 않고 먹여주지, 입혀주기도 재워주지도 않는다고 해보세요.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단 한 번도 경험한 게 없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사랑은 절대로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행동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알아요. 사랑을 선택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내 삶에 여유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삶에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너무 힘든데, 우리 가족 돌보기도 힘든데. 그런데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단 한순간도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죠. 어떻게 걷게 돼요? 그가 물을 봤을 때? 아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그는 물을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언제 빠지냐면 물을 보았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물에 풍덩 빠졌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베드로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놀라운 일, 자기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이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랑하려면,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려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과거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실수도 했는데, 내가 과거에는 이런 잘못도 저질렀는데, 그럼에도 상관없이 계속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이전에 하지 못했던 그 사랑의 실천을 내가 작은 것에서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가정에서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과연 그 실천에 있어서 내가 과연 혹시 선을 그어놓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요 정도는 봐줄 거야. 그런데 이걸 넘어서면 나도 못 참지 라고 하면서 싸움의 불꽃이 일어나는 한계선이 우리 각자에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올려보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얘가 이 말하면 나 얘 안 만나, 절대 안 만나지 라고 했던 게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 동료들이 무슨 말 하면 내가 절대 못 참아, 이건 못 참지 라고 했던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 정도까지 참았지만
조금 더 참아봐야지. 조금 더 참아봐야지. 사람들은 생각해요. 참는 건 지는 거라고.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참는다라고 하면 억울한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싸 안아주는 것이에요. 이게 생각의 차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지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감싸 안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진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세상에 대해서 지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시지 않았어요. 지는 것 같아 보이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림으로써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을 사랑하실까요? 모든 것을 사랑하세요. 자연도 사랑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이들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셔요. 누군가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자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보이는 무엇이든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해야만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